네, 오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쭉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한 뒤에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유대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요한보다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던 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대중들의 관심이 더욱 많아질 때에 이처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땅을 떠나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땅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셨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은 이후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그의 말을 따른 이들이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 사마리아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틀을 더 머문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가고자 했던 목적지 그 갈릴리를 향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전해 내려왔던 일종의 격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이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고향이었던 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누구 집에서 태어나는지 또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를 잘 안다는 것이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방해가 됩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 선지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폄하하거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잘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실을 잘 아시고도 갈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겠지만 뻔히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땅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함께 머물기를 기뻐했던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자기를 반기지 않을 그 갈릴리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열렬한 환대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땅이었습니다. 왜 굳이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바로 그 땅에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목마른 자들, 생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주님의 여정이 고향인 갈릴리를 향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계속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여정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환영해 주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곳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환영받는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생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고생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보내달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명을 갖고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요,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고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의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앞구절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언뜻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순 같은 말씀은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45절 하반절에도 갈릴리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나오는데 명절에 자기들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지난 2장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믿음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영한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 때문이지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신기한 일들을 바로 여기서도 보여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겉은 그럴듯하게 영접하지만 그들의 본심을 아시고 지난 44절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주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 중에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단 7개의 표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고 또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영접했다는 것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어떤 이유에선지 그것을 매우 극도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되는 표적 하나하나마다 아주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표적은 특히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로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오늘 본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설교 제목처럼 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합니다. 이후로 나오는 표적들은 카운트하지 않고 이 두 번째까지만 셉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저자는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함께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표적의 구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보입니다. 그의 구체적인 지위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의 신하로서 위로는 왕을 모시고 있었지만 자기 수하에 여러 종들을 거느린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가진 지위와 영향력으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름 있는 의사와 좋은 약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고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약을 먹이면 먹일수록 더 큰 절망으로 갑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가 셋인데요. 감사하게 지금까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가 이제 60일이 되기 전이었는데 열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참 무식했죠. 60일도 안 된 아이에게 약을 먹일 수는 없고 병원에서는 그 열이 난 원인이 무엇인지 큰 병원으로 가보러 가는데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제일 먼저 감기 걸렸던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또 아이와 또 아내에게도 참 미안했습니다. 열이 올라서 축 늘어져 있는, 그래서 제품이 안겨 있는 아기를 보는데 이 아빠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아플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력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큰 질병이 아니어도 우리는 아이가 아플 때에 혹시나 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그가 가진 모든 역량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로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여러 불치병도 고치셨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즉시로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갔습니다. 근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무려 200m나 아래에 있고, 또 가나가 있는 갈릴리 산은 해발 400m 정도 되는 높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총 600m 되는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 중간에 한 15km 정도는 평지지만 다음 25km 정도는 약 600m 되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고된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거의 정오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전날 출발해서 중간에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서 정오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청하여서 데려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왕의 신하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지막 유일한 희망을 붙잡고 그 먼 길을 걸어와서 그 주님께 함께 내려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연이 있는,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왕의 신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온 이 사람을 외면하시고 꾸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입니까? 지난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3장에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영접한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가진
그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해서인데, 믿으라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표적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수님을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정도로 생각한 그들의 생각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지금은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박영선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신대원 때 설교학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수업을 거의 매 학기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노라면 하는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 적고 싶을 만큼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큰 어른이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또 생각했던 그런 참으로 지혜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여러 어록들 가운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뭐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않게끔 해달라는 것 아니냐. 그나마 인생에서 만난 여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오늘날의 신앙인을 꼬집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난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떠날 것을 아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답답한 사정을 아뢰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표적과 기사만을 좇는 신앙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왕의 신하 요청을 거절하시겠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이런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외면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이 어떤 어머니와 아들 간의 혈육관계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메시아로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 섞인 말씀에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왕의 신하로서 지금까지 자기보다 높은 분은 왕밖에 없다라고 살아왔지만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께 종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는 47절에도 예수님께 내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명령이 아니라 간청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치료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같이 가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요청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들을 살리려는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혼자 가라니. 그런데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아들이 겨우 목숨이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났다. 그 병에서 놓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는 오랜 대화를 통해서 그를 설득하고 가르치셨는데,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는 그런 납득하기 위한 어떤 과정도 보이지 않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왕의 신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갔을까? 아니면 의심 반, 기대 반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요청해 봐도 예수님은 함께 가주시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돌아섰을까? 그 믿음의 크기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은 그 주된 이유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주님을 만났으니 서둘렀다면 당일 늦게라도 집에 도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치유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면 큰 기쁨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거기다 돌아오는 길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도 오는데 걸린 시간만큼 걸렸습니다. 중간에 똑같이 하루 숙박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어떤 걸음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신에 찬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의태어로 표현한다면 터벅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누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연회장이 그것을 받자마자 마신 것을 보면요, 마시라고 갖다 드린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신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이전에 무언가 표적을 보고 환호했던 유대인이나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증거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를 움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터벅 걷는 걸음이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 위에서 의심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덮어 고통의 밤을 지났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걸어 내려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던 책에서 이 스탠리 하우워스라는 신학자의 글을 인용한 것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보니 그분이 쓰신 다른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져서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윤리학의 세계적인 석학,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양극성 장애라고 하죠.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모든 분노를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자신과 주변을 고통스럽게 만들다가 끝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24년간 유지하던 결혼이 결국 이혼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이 아내는 자살을 시도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50대 후반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신학자는 조울증으로 고통받는 아내와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을 돕다가 달아버린 삶, 미칠 듯이 고동한 삶을 살았다라고 회고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고록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런 정답 없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만큼 답이 있는 삶이 어딨냐라고 반문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답 없는 질문을 갖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모른 채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알지만 마치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처하는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과 고민,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스탠리 하워워스가 자기 아내를 돌보며 어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내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한 것을 보고 거기에 무슨 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불행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결국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눈물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사건과 사고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답을 강요하고 주입한다라고 해서 신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모도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계속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에 자신의 삶을 맡길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버나움, 비록 아직은 살아났다는 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자기의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과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아멘. 종으로부터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정말 기뻤지만 이 신하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터벅거리며 의심하며 걸었던 그 여정 중에 언제쯤 아이가 살아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7시니까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었던 그 여정의 출발 때에 이미 선포하신 대로 아이가 낳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이의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끝납니다. 여기서도 그 아버지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가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표적을 확인하고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흔들리던 믿음이 표적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게 되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 가나에서 시작된 일이 가나에서 마무리되면서 모두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의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항안에 있던 물이 어떤 과정,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의 근원은 지난 3장부터 계속 말해왔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은 그의 심령에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요, 성령께서 그 안에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중에 보여주시는 증거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은 특별한 표적을 보아야,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일어나 그 길을 향해서 발을 딛게 되는 그 첫 걸음,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이 언제나 큰 확신 가운데 걷는 걸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처럼 터벅터벅 걸어 내려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저 의심하고 연약한 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끊임없이 격려하며 견고히 하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 곁에서 일하시며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실 것입니다.